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한 이유는 마지막 관문, 마지막 시험과도 같은 의도라고 했습니다. 엘리후는 사실상 인간계 최강자요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학과 논리로 그를 이길 사람은 욥기의 등장인물 중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강력한 빌런으로서 욥을 마지막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 파트를 묵상할 때 엘리후도 마지막 시험의 관문으로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엘리후를 극복할 때 붙들어야 하는 신학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욥이 잘 성장하다가 28장 마지막에 그의 신학의 정점을 찍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붙들며 엘리후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28장에서 고백했던 거.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며 나는 그것을 모른다 였습니다. 그게 욥의 신학의 정점이었어요. 우리는 그 욥의 고백을 붙들고 엘리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엘리후는 거의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34장과 35장을 보면요, 그가 본격적으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허점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완벽한 기독교 정통 복음주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물론 욥이 정말로 패배해서 침묵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욥이 단 한마디도 엘리후에게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가 뭐예요? 세 친구와는 애초에 다른 노선과 다른 입장으로 공격을 가해오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인과응보 사상가가 아닙니다. 엘리후는 주권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는 차원이 다른 파워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당히 완벽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가 주권 사상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인 33장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33장에서 그의 논리가 사실 정리가 되거든요. 그의 신학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고난도 주신다. 다만 선한 목적으로 주신다. 결국 너를 더 교화시키고 너를 더 온전케 하고 너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도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장을 했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엘리후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즉 이런 거예요. 엘리후는 결국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너라는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방법도 사용하셔 라는 게 그의 신학적 입장이에요. 즉 고난도 섭리다 이건데, 여러분 섭리라는 말이 뭐예요? 강력한 주권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건 주님의 섭리야. 지금 막
새가 날아가고 있는 건 주님의 섭리야.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있는 건 주님의 섭리야. 지금 밖에서 빵빵 경적을 울리고 하필 이 순간에 저 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는 건 주님의 섭리야. 여러분, 섭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모든 만물 모든 상황에 주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주님이 일을 벌이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엘리후는 아주 강력한 섭리신학자예요. 섭리신학자라는 말은 그가 엄청난 주권사상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일어나는 것도 다 주의 주권, 주님의 선하심이 다 이루어지는 주의 주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욥이 큰 시험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 사상가와 인과응보 사상가가 대결하면 무조건 주권 사상가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더 고상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후가 지금 끝판왕으로 등장했는데 어려운 이유는 주권 사상가 대 주권 사상가의 토론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인 34장의 뒷부분을 보면 엘리후는 마치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 사상을 지지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달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콜라를 딱 자판기에서 꺼내줘야 돼. 상을 주셔야 돼요. 반면에 죄를 행하면 사이다가 탁 나와야 돼. 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자판기로 놔뒀어요, 세 친구는. 그래서 인간이 다 주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를 행했죠? 얼른 콜라 내놔요 라며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면 하나님은 엄청 작아요. 작아서 알았어 내놔 줄게 라고 인간이 마치 되게 커지고 하나님은 내놔야 하는 존재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그런데 엘리후는 달라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 주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어요. 되게 주도적으로. 그래서 똑같이 세 친구가 똑같이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며 똑같이 말하거든요. 악인을 벌하시며 의인을 상 주시며 똑같이 말하는데 달라요. 세 친구들은 자판기적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무조건 벌 주셔야 되고 의인은 무조건 상 주셔야 돼. 자판기적 하나님을 말했다면 엘리후는 막 역사에 개입해가지고 악인과 의인들을 막 주무르시고 휘두르시고 섭리로 인도하시는 아주 강력한 개입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둘의 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이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후가 많은 독자들에게 빌런으로 이해되지 않고 착한 사람, 욥의 편에 선 사람으로 이해되고 오해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고 싶어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나는 욥의 편도 아니고 세 친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만을 변호할 거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이게 그의 진심이에요. 그렇다면 엘리후가 하나님의 뭘 변호하고 싶은 걸까요?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이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는 악함도 있고 마귀도 있고 고통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악함과 어두운 면이 있는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논리를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통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악함도 있고 마귀도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는 학문, 그걸 신정론이라고 해요. 엘리후는 신정론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고통과 악함 속에서도 증명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잘 집중하고 계시죠?
즉 엘리후는 이거예요. 고통이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이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마귀가 활개치고 다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계속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걸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욥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욥을 정말 못 참는 거예요. 엘리후를 가장 화나게 하는 건 세 친구가 아니에요. 욥이에요. 왜냐하면 욥이 지금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때리시나?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야 라는 것처럼 욥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감히 재판대에 세운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정론자에게는 이게 제일 아픈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차라리 세 친구가 나아요. 욥이 제일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을 무식하다고 하고 욥은 너는 고난 좀 더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거예요. 엘리후가 아주 칼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34장에서 35장과. 그런데 여러분들은 욥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욥이 지금 욥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막 몰아가고자 하는 게 욥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난 정말 모르겠다. 이게 욥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막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고 싶어 하진 않아요. 욥도. 그런 의도가 없어요. 다만 지금 이 현실과 이 상황이 해설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엘리후가 지금 필요 없어요. 욥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내 상황이 해설이 안 되고 너무너무 이해도 안 되고 되게 힘들지만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모른다. 이렇게 28장에서 정점을 찍어버렸어요. 나는 몰라. 그런데 욥의 그런 주장을 욥은 사실 그런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욥을 미워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엘리후의 본질이 숨겨져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엘리후가 왜 욥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공격자로 받아들였냐 하면 엘리후 역시 세 친구들처럼 지독한 교리 수호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엘리후는 세 친구와 다릅니다. 세 친구는 아예 교리 자체가 잘못됐어요. 인과응보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욥기 마지막에 나타나셨을 때 엘리후는 화 안 내세요. 엘리후에게는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세 친구에게는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세 친구는 아예 교리 자체가 초등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낮고 천박한, 감히 천박하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에서 나왔죠. 천박하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와, 저도 천박하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욥기에서 나와버렸으니까 써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인과응보 사상은 굉장히 초등적이고 천박한 거예요. 아예 사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호하겠다고 우기고 있으니 세 친구는 정말 잘못된 거죠. 엘리후는 초등학교적인 그런 사상가는 아니에요. 훨씬 더 고등한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스타일은 비슷해요. 고집스럽게 교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기고자 하는 그 스타일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의 발언을 못 참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수호하고 싶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신정론자인 엘리후 입장에서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부당하게 나를 치셨다라는 이 말 한마디도 걸리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서 엘리후가 뭐라 그랬죠? 내 마음에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막
그 부대가 새 부대가 터질 것 같은 헌 부대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는 지금 가득하다. 나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막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른다. 라며 33장 1절에서 그는 화가 났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그의 근원은 분노입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명제를 깨고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욥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에서 엘리후가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지독한 교리 수호자인 엘리후인데 그 교리가 맞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독한 교리 수호자인데 그의 교리가 구구절절 다 맞아요. 허점이 없어요. 허점이 없는 맞는 교리를 마지막에 끝판왕으로 주님이 등장시켰거든요. 허점이 없고 다 맞는 말만 해요. 그런데 독자들은 읽다가 이상한 느낌을 느끼게 돼요. 분명히 1장, 2장에서 욥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욥을 좋아하는데 허점이 없이 구구절절 맞는 교리만 말하는 엘리후가 스토리를 보니 결론적으로 욥을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굉장히 깊은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욥기에서 일부러. 이게 욥기에 굉장히 어려운 깊은 부분이에요. 아니 구구절절 맞는 얘기를 하는 바른 신학자를 등장시키더니 그가 결론적으로 주인공인 욥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욥을 정죄하게 되죠. (34장에서) 엘리후가 그래도 32, 33장은 매너가 있었잖아요. 엘리후가 욥에게 매너 있게 얘기했잖아요. 뭐 반박할 말이 있으면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니까 언제든지 말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당신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되게 쿨하게 얘기했던 그가 오늘 보면 34장을 보면 매너를 다 던져버렸어요. 입에서 칼날이 나옵니다. 욥을 마구 정죄해요. 아니 너무너무 바른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독자들은 마치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왜? 같은 주권사상자들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가 칼날 같은 말을 어떻게 날려내는지 보세요. 34장 2절. 오늘 35장은 못 볼 것 같아요. 34장 2절을 보시면 전제를 깔아놓습니다. 뭐라고 전제를 깔면서 자기의 논리를 시작해요? 지혜 있는 자들이라면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귀로 분별하라. 귀로. 다 귀로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은 옳으니까 자신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더니 5절부터 욥이 했던 말들을 또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 요약해요? 5절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롭지만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부인하셨고 나는 정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고 하나님이 의로운 나를 부당하게 화살로 쏴서 상처를 입혔다라고 그는 주장한다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엘리후의 욥 요약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팩트 맞죠? 그렇죠? 욥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팩트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7절에서 그렇게 요약 정리를 해주더니 아예 욥에 대해서 결론을 팍 내려버립니다.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마치 숨 쉬듯이 물 마시듯이 쉽게 하는 녀석이다 라고 그냥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그런데 새 친구와 다른 게 있어요. 새 친구는 논리가 어떻게 돼요? 네가 고난을 받니? 그러면 넌 죄인이야. 이게 논리예요. 새 친구의 논리는 진짜 단순해요. 고난받은 이유는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왜? 하나님은 자판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논리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계속 우깁니다. 네가 뭔 죄가 있겠지. 네가 뭔 죄를 졌겠지. 넌 죄가 있어. 너는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우겨요. 새 친구들은. 근데 엘리후는요. 훨씬 더 고등적인 게 단 한 번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너는 무슨 십계명을 어긴 것 같은 범죄한 사실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을 엘리후는 계속 어디로 몰아가냐 하면 신성모독 쪽으로 몰아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어떤 특정 범죄를 지었다라고 새 친구가 몰아갔던 거랑 완전 다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의 결론이 지금 너의 입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 악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악인이라는 증거야.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고단수예요. 너는 죄졌지라고 말 절대 안 합니다. 8절 보세요. 어떻게 돌렸까요? 너는 악인들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서 욥의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아예 내려버립니다. 욥은 맨날 이렇게 말하지, 사람이 하나님을 백날 경외하면서 살아봐야 뭐하나, 아무 의미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봤는데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는 날 때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은 아무 쓸데없다라고 욥은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후가. 그런데 맞아요, 욥도 비슷한, 마음은 다르지만 심정은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봐야 의미가 없구나 라는 비슷한 말을 했어요. 심정은 다르지만 무익하구나. 어떤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악인이 잘 되더라. 기억나십니까? 결국 악인이 다 잘 되더라. 그래서 욥의 핵심 마음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욥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신정론을 위협하는 발언들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그걸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제 본인의 교리인 신정론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10절이 사실상 결론과 같은 명제입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라고 명제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를 행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여러분 오늘은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구절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어요. 뭐 원문이 어떻고, 그냥 여러분 읽어오셨다고 간주하고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1절 이하부터는 여러분들이 읽어오셨겠지만 자칫 인과응보 사상, 새 친구와 비슷한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본인의 주권사상, 섭리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론하려다 보니까 지금 비슷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인과응보처럼 보여요? 왜 친구들과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막 역사에 개입하셔서 다스리신다. 악인을 벌 주시기도 하시고 의인을 상 주시기도 하신다. 막 이런 식으로 주권적으로 인간 역사에 침투해서 막 다스리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새 친구가 주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인을 상 주신다라는 자판기 하나님과 비슷한 표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전혀 달라요. 그들은 자판기 하나님이고 이쪽은 주권적인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이에요. 즉 엘리후의 명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1. 하나님은 선하시다. 2.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엘리후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주장하려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땅을 선하심으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에게 그에 적합하게 공의롭게 대하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후도. 그러다 보니까 인과응보 사상가들과 비슷해 보이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달라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말합니다. 복음적으로 느껴질 만큼 선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 행동들을 인간 역사에 하시는 이유는 은혜와 복음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무조건 자판기처럼 악인을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에게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셔서 다시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운 되게 착한 성품이시다. 되게 착한 성품으로 여러 가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되게 복음적인 영역까지 들어가 버려요. 은혜의 하나님, 되게 착한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엘리후가 주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복음주의,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가 주장하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데 전능자로서 인간 역사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구속사를 펼쳐나가신다. 그는 악인을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그의 선하신 성품처럼 악인을 복음의 은혜로 교화시켜 구원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이게 엘리후의 논리예요. 완벽하죠. 우리 기독교예요.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인간보사상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죠. 역사의 개입,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지금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11절부터 28절까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의인과 악인들과 왕들과 귀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섭리 속에 살고 있다.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다. 다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앞뒤로 들고 있는 예시들을 봐라.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섭리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엘리후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명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삶 속에서 입증이 된다. 보통 이렇게 논리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게 삶 속에 현실화된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을 봐라. 삶 속에 하나님의 흐르는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순환 논리라고 합니다. 즉 이거의 근거를 이걸로 삼고 이거의 근거를 이걸로 삼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하등한 논리예요. 철학자들이랑 이렇게 대결을 하면요, 뭐야 순환 논리잖아 그러면서 우습게 여김을 당합니다. 닭과 달걀과 똑같아요. 닭이 달걀을 낳잖아. 달걀이 닭이 됐잖아. 굉장히 유치한 논리예요. 근데 엘리후가 지금 그걸 쓰고 있거든요. 원래 진짜 깊은 철학이란 논리의 근거가 되는 논리를 얘기해야 되고 이것의 근거가 되는 논리를 얘기해야 되고 이것의 근거가 되는 논리를 얘기해야 돼요. 점점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근거가 되는 논리를 이쪽을 근거로 돼버리면 순환되는 거예요. 되게 유치해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 지금 그걸 쓰고 있다고요. 그는 본문 전체에서 왜 하나님이 선하셔야 되지? 라는 질문에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셔 라는 명제를 던져놓고 그 명제에 대한 근거로 삶을 들고 있고 삶에 대한 근거로 선하심을 들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뱅뱅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철학자들의 관점으로 보면요,
엘리후의 이런 논리는 허점이 보여요. 사실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철학자들은. 설명을 잠깐 뒤로 하고, 오늘날 신정론이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게 신정론인데, 오늘날 신정론이 많이 깨지고 있는 추세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학자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천재가 절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처럼 그렇게 파인만이라는 이런 사람들처럼 한 분야의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공부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그가 중요한 현대 사회 이슈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던 사회가 해체주의잖아요. 해체주의. 해체주의가 뭐냐면요, 그동안 절대적으로 인류를 이끌었던 모든 담론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기독교? 뭐 그게 뭐가 절대적이야. 이렇게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남녀의 성? 이게 뭐가 절대적이야.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지. 이게 해체주의입니다.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뭐가 중요해? 혼자 살 거야. 오늘날 풍조입니다. 해체주의.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이 이때 뭐라고 했냐 하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최소한의 정의 몇 가지는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해체되고 지금 엉망진창 무질서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최소한의 정의 몇 가지는 남겨두자. 그래도 합의된 정의, 완전히 엉망되지 않도록. 이게 조던 피터슨의 외침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왜? 시대를 읽었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읽었으니까. 그 자는 무신론자입니다. 조던 피터슨은 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면 그 최소한의 합의된 정의는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정의에 대한 질문을 하자, 그 정의는 인간이 합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신에게로밖에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인데. 신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다 해체시켜버리고, 성별도 다 해체시켜버리고, 가정도 해체시켜버리고, 모든 인간의 인류가 쌓아왔던 원리들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정의 몇 가지는 남겨놓자. 근데 정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해체주의를 반박하는 얘기를 했다가 지금 유명해졌다고요. 오늘날 신정론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속 사람들 입장에서 엘리후는요, 뭐야, 신이 왜 정의로워야 되지? 신은 왜 정의롭지? 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부분들을 더 알고 싶거든요. 불신자들은. 왜 당신은 신이 정의롭다고 합니까? 신이 폭군일 수도 있잖아. 왜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왜? 왜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엘리후는 답을 못해요. 왜 정의롭냐고? 섭리를 봐봐. 섭리 속에서 정의로운 게 보이잖아. 왜 섭리를 행하시냐고? 그런 정의로우니까.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엘리후의 논리를 경청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을 괜히 조던 피터슨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집중하시라 그랬어요. 그는 철학자가 아니라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철학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요, 이게. 그 말은 뭐냐 하면, 엘리후가 지금 요백이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 친구와. 다들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제가 같아요.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5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 이 무대 안에, 욥기 안에서 다 공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신론자나 불신자들에게 설명하듯이 엘리후가 그 근본적인 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아는 믿는 사람들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엘리후의 이런 신학적 논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다고요. 저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끼리의 얘기예요. 우리들 바운더리 내에서의 논의라고요. 만약 우리가 저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신은 존재하는가부터 입증해야 돼요. 선하심은 그 나중 얘기입니다. 신이란 존재하는가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불신자들과는. 맞습니까? 즉 엘리후는 우리같이 같은 믿는 자들 내에서는 최강자예요.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면 철학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신학이 이래요. 세상으로 나가면 신학은 비웃음을 당합니다. 입증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가서 신학을 입증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인류 역사 속에서 신학이 그래왔으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신이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은 순환 논리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뭐 추석에 친척들 만나러 가서나 신을 논증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도 엘리후가 될 거라고요. 순환 논리, 그게 뭐야?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신학은 모든 기본적인 전제들이 믿음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이란 믿음의 영역이지 입증과 논증과 학문의 영역이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고 결국 순환 논리에 빠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진화론을 믿는지 알아요? 진화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화론은요, 저 복잡한 TV라는 부품 속의 부품들을 다 떼어놔요. 수십만 부품이 나오겠죠? 막 다 떼, 부품을. 그래서 상자 안에 넣고 흔들어. 딱 열었더니 다시 조립된 확률이 진화론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품을, 수십만 개 부품을 다 떼다가 상자 속에서 막 흔들어서 짠 하니까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요. 확률적으로. 진화론의 원숭이가 사람이 될 확률이 조를 넘어서요. 경해까지 갑니다. 몇 해 만분의 1.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진화론을 애들에게 가르치거든요. 왜 가르치는 줄 아세요? 창조론은 아예 입증이 제로입니다. 제로. 입증할 확률이 제로인 창조론보다 몇 해 분의 1인 진화론이 낫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학은 세상에 입증이 불가능한 학문이에요. 하다 보면 순환 논리에 빠져서 우습게 여김을 당한다고요. 왜? 믿음의 영역이니까. 이해가 이제 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학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어요. 애초에 증명할 수 없다고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다시피 신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살아계시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격이십니다. 할렐루야. 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친척들에게 가서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입증이 안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부족해서일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인식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큰 거예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감당이 안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 범위의 최대치가 하나님이 지나간 길의 끝자락을 확인하는 것 정도다. 그게 욥기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좁은 테두리 내에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맹인이 코끼리의 귀를 만지더니 아유 코끼리는 이렇게 넓적한 존재인가 보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더니 어우 되게 두꺼운 존재인가 보다. 코끼리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이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식론 때문에.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증거란 세속 사람들의 인식 범위 바깥에 있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최소 공약수는요? 그래도 세상 하나님 이렇게 큰데 이 좁은 인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뭔가를 주신 이 교집합 같은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학의 토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증거를 믿음의 토대로 주셨어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근거로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증거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이끄는 증거물이지 이것을 세속의 학자들에게 세속 사람들에게 증거물로 제시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성경이 근거잖아. 이거 봐봐.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잖아. 그러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해요? 성경이 진짜인지 어떻게 믿어? 성경 자체의 권위를 또 물고 늘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써셨으니까 진짜지.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이건 계시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예요. 그런데 이거는 믿는 자가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증거조차도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계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엘리후의 허점을 밝히려 해요. 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을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가 욥기의 주제입니다. 신은 그냥 믿는 거지.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후는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신은 그냥 믿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후는 신학 내에서 믿는 자들 내에서는 인간계 최강자예요. 아무도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 완벽한 복음주의적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 교리로 세상을 설명해내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학자들이 과학자들에게 가서 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 같은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아까 인간보 사상가들인 세 친구와 똑같아요. 어떤 부분이 똑같냐 하면 본인이 믿는 복음주의적 교리로 온 세상을 다 설명해내려는, 인간 역사와 욥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다 해석해내려는,
다 짜맞추려는 그 짜맞추기 고질병이 엘리후에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즉 그는 교리를 수호하고 싶어요. 인강보 새 친구들처럼 이 교리를 수호하고 싶은 이 고집이 다 해석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잖아요. 되게 답답한 불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뭐 추석 때 명절에 친척에게 갔는데 막 너무 답답해 영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을 전하게 해주고 싶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다 조정시켜주고 싶어요. 막 내 안에서 엘리후처럼 끌어올라. 그래서 다 해석하는 거예요. 너 그 고난당한 거 그거 하나님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라니까. 그것 때문이라니까. 듣기는 듣습니까? 나야 엘리후 같은 마음으로 속에서 끌어올라가지고 계속 말해요. 계속 이겨먹으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니까. 계속 이겨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느냐는 거예요. 짜맞추기 아니냐는 거예요. 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의도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시켜주고 싶은 의도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는지 난 모르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라는 틀 안에 욥을 밀어넣으니까 욥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교리 수호자라는 완벽한 복음주의 교리를 갖고 있는 되게 옳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엘리후의 논리도 단순해집니다. 엘리후는 강력한 복음주의자잖아요. 그의 교리의 틀로 욥을 딱 보니까 욥은 고난을 당했대요. 근데 본인은 의롭대. 고난을 당했는데 본인은 의롭대. 죄가 없대. 그런데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은 신정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행하실 리가 없거든요. 맞아요. 불의한 일을 행하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뜻을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엘리후에게 있어서 그 교리의 틀로 욥을 딱 바라봤을 때, 그 프레임으로 바라봤을 때의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죄가 뭐 하나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욥이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수면 위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줬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 친구와 다른 겁니다. 새 친구는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너 죄 있어. 100% 죄 있어. 이거예요. 너 드러난 죄가 있어. 네가 나를 속이는 거야. 네가 하나님과 우리를 속이는 거야라며 대놓고 죄를 얘기했던 게 새 친구라면, 엘리후는 그래 당신 죄 없는 거 인정. 그러나 뒷구멍에 뭐 하나 숨겨놓은 거 있다.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난을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맞아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삶을 보면요,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라든가 우리의 교만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십니다. 실제로 우리네 삶에서 많이 쓰세요. 그래서 엘리후의 이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엘리후는 다 옳아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런 방법도 쓰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거를 딱 교리를 공식화시켜서 그 프레임 안에 또 가둬버리고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은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같은 편끼리 싸우지? 왜 막판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같은 주권 사상자들끼리 서로 싸우지?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엘리후도 교조적이구나. 그러니까 교리 수호자구나. 고집스러운 교리 수호자구나.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를 욥기에서 하고 싶은 거구나. 이것을 독자들은 끝판왕인 엘리후를 거쳐가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엘리후의 결론이 너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고통 주셨어 라고 해버리니까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31절 이하에서 무서운 얘기를 한 겁니다. 31절 이하를 봅시다. 엘리후가 이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한 본문 설명 안 한다 그랬어요. 그냥 들으세요. 31절. 그대는 왜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합니까? 31절과 32절의 말을 그대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 같으니 나에게 알려주소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욥이요, 당신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고난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죄를 깨닫게 하소서. 회개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당신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계속 당신이 옳다고만 주장하잖아요. 이렇게 화를 내더니 33절에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다고 뭐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 입맛에 맞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까? 왜 주권적인 하나님이 당신이 그린 그림대로 해줘야 됩니까? 왜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됩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바른 자세는, 이 고난 앞에 바른 자세는 주여 내 숨은 죄악을 깨닫게 하소서 회개하겠습니다. 요래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빠득빠득 우기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워 계속 우기고 있으니까 우기면서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재판장에 세워주세요. 왜 당신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신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겸손하지 못하니까 계속 고난 좀 받아야겠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엘리후의 입장이에요. 깨달으라고 고난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오히려 악한 자들과 동료가 되어 비방이나 하고 있으니 당신이야말로 진짜 교만한 악인이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고 당신은 고난 좀 더 받아야겠어. 여러분, 엘리후 착한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주인공인 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더 고난도의 방법으로 정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36절에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35절 먼저 보세요. 35절. 이게 엘리후의 진짜 모습이에요. 욥은 무식하다. 그래서 36절. 나는 개인적으로 욥이 하나님께 고난을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더 밀어붙여서 고난을 좀 더 주시길 원한다. 악담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옳은 복음주의자예요. 옳고 옳은 복음주의자인데 그리고 그의 의도가 굉장히 선했거든요. 그냥 교리를 수호하고 싶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었어요. 근데 옳고 옳은 복음주의자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인공 욥을 정죄하는 마귀가 되어 있어요. 이걸 욥기가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진짜 많은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욥기가 되게 깊이 있는 책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교리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고 복음주의자여도 내가 교리적으로 허점이 없는 엘리후여도 모든 것을 그 교리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아까 딱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과학과 충돌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리가 너무너무 완벽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드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오해가 발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옳은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이 아무리 순결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선 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포지션만 지켜야 되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주의 교리 너무 중요합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후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줄 알아요? 세 친구에게는 비난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엘리후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칭찬도 안 하시고 책망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엘리후가 말하는 게 구구절절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망은 안 하시는데 칭찬도 안 하십니다. 왜? 그가 이 교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너무 선을 넘어서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세속철학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우리네 인생과 세상은요 설명 불가능합니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추석에 친척들 보러 가도요 여러분이 그거 하나님이 한 거야, 그거 하나님이 그래서 한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차피 인생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교리를 주신 것도 과학의 영역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우주를 해석하고 다 짜맞추라고 이해하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경으로 전 세계를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영역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에요. 신앙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정도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수준 정도가 성경이에요. 그 이상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나 구원받고 옆 사람 구원받기에 딱 좋은 수준이지 그걸 넘어서서 이걸로 과학을 이겨버리려고 하고 이걸로 역사를 압도해버리려고 하고 이걸로 모든 세상을 다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기능으로 주어진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를 교리와 성경으로 다 설명해낼 수도 없고요. 한 사람의 인생조차 예언가처럼 그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을 우리가 어찌 헤아려요?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무한한 뜻을, 그 깊은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감히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히 이건 이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엘리후처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류가 나니까. 여러분, 계시는 정말 최소한이에요. 엄마와 아기 이야기 해드렸죠. 엄마가 목욕시키는 아이에게 다 설명 못 해줍니다. 이 아이의 인식 수준은 요만큼이에요. 어떻게 엄마가 아는 걸 다 설명해 줍니까? 욥기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인식 수준은 요만큼이에요.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설명해 줍니까?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눈빛으로 눈을 맞춰주며 안심시켜주는 것과 부드럽고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만지며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스킨십밖에 없어요. 광대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딱 구원받기 좋은 수준 정도로만 스킨십 하신 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정도 인식 범위 바깥은 너희는 지능 자체가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딱 인식할 수 있는 그 손에 잡히는 그 스킨십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그거를 붙들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나의 본향인 천국을 찾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든 정도예요. 이것으로 온 우주를 설명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엘리후가 빌런의 끝판왕입니까? 신학만 다를 뿐이지 세 친구와 똑같은 교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조주의자가 뭐냐면 교리를 엄청나게 막 고집스럽게 이렇게 다 하려는 사람들을 교조주의자라고 합니다. 즉 세 친구와 신학은 다른데 느낌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도 빌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최고의 신학은요, 욥이 28장에서 말해놓은 거예요. 엘리후의 위협을 지금 엄청 받고 있지만 욥기가 말하는 최고의 신학은 모른다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니 모른다. 나는 한낱 미물일 뿐이다. 내 지성과 IQ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고질적인 것 같아요. 정말 이 해설을 원하고 이해를 원하고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게 고질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그냥 버릇입니다. 버릇. 내 인생에서 답을 원하고요, 답을 너무 원하고 해설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들을 갖다 붙여서 해석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조언을 하러 가거나 전도를 하러 갈 때도 타인에게도 이런 버릇이 나와요. 남의 인생도 해석을 해내려고 해요. 자꾸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해설해 줄 때 내가 해설해 주는 그 툴이 옳은 복음주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옳은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후의 본문을 통해서 네가 옳아도 해설할 수 있는 영역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엘리후의 허점이란다. 아무리 옳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단다.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엘리후가 욥보다 대단해 보이지만 욥보다 하나 떨어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욥이 더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욥기의 주인공이 욥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둘 다 주권사상가예요. 그리고 엘리후가 더 고급스러운 주권사상가예요. 그러나 엘리후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엘리후도 공식을 적용시킵니다. 맞습니까? 욥은 아니에요. 욥은 인격적인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게 엘리후가 욥보다 딸리는 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권사상가이면서도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럼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 잘 들으세요. 인격적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믿는 걸 인격적이라고 해요. 이유가 없어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서현정 권사님이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 최영택 집사님을 옮겨갑시다. 너무 예만 들면 이제 불안해한다고, 교회 안 나와버린다고. 이제 또 나쁜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워서 우리 최영택 집사님을 예로 들게요. 최영택 집사님은 한 5년, 10년 이렇게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성품이 공격적이지가 않고 순하시고 포용력이 넓으셔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네 그렇군요 라고 받아주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상처라던가 나의 안 좋은 부분, 고민들을 얘기해도 아이고 그렇군요 라고 받아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최영택 집사님한테 가서 내 상담을 하면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이해가 돼서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 함정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체험적으로 통계가 나와요. 기도를 했더니 들어주신다.
공식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니까 악인들을 멸하신다. 그러면 악인을 멸하는 하나님이라고 입력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이 다 비인격적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식들, 내 경험의 통계 자료, 이런 것들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가 말한 게 뭐냐면 네가 이해돼서 믿고 네가 해설이 되어서 믿고 네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1장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유를 삭제해버리면 당신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최 집사님이 내가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저렇게 순하고 착한 분 같아. 내가 상담해도 될 것 같아. 믿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 존재로 나아가서 그냥 믿어버리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욥기가 말하는 믿음이 이거라고요. 네가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나라는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공식을 믿지 말고 존재를 믿어라. 네가 이해된 그 부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말고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로. 너를 창조한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영태 집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최영태 집사님에게 백날 해설하고 설명하고 복음의 교리를 막 정리해가지고 주입시키고 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해설과 설명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암기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믿음이란 건 그게 아니라고요. 이해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와 같은 그분 자체를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존재 자체를 믿는 걸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이 했던 과거 행동들, 통계 자료, 그 사람에 대한 소문, 이런 걸 듣고 그 사람에게 가는 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28장에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 있고 난 모른다. 이게 그의 신학의 정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우리 사경회 때 배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것을 깨달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때 나시린 성원까지 했던 걸 배웠죠? 고린도 교회에서. 나시린 성원까지 할 정도로 사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가 심히 떨고 두려워했다는 말은 너희들 중에 거할 때에 고린도에 이미 유대인들만 5만 명 정도가 지금 추방령 당해가지고 거기 디글디글하다 그랬잖아요. 왜 추방당했다 그랬죠? 기독교와 싸우다가 황제가 추방했다 그랬죠. 너희들 싸우지 마, 다 내보내. 싸우던 사람들 5만 명이 왔어요. 기독교와 황제의 눈에 거슬릴 정도까지 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들 유대인 5만 명이 왔다고요. 고린도에. 거기 그 고린도를 전도할 때에, 고린도에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이 이 거대한 방해에 부딪힙니다. 압도적이에요. 바울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느껴요. 인간의 연약함을 느껴요. 그때 바울이 어떤 걸 선택했는지 보세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두 마디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 이유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이 만들어온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영태 집사님에게 백날 설명하고 백날 암기시키고 공부시키고 시험 쳐봐야 안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이 압도적인 고통 속에서 더 내려놨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승부하고 더 막 엘리우처럼 막 다 이겨버리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이 두 마디 외에는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머리 깎아버리고 머리 깎은 게 아니라 머리를 기르죠. 나시린 서원을 해버리고 이 두 마디 외에는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마디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가 만든 신학으로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직접 만나게 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높은 신학이에요. 점점 어떤 본능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일수록 더 깊은 신학입니다. 바울은 설득을 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냥 그 사람이 성령으로 주님 만나게 하는 것이 목표였대요. 내가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으로 엄마와 갓난아기가 본능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만나기를 위해 두 마디 외에는 나머지는 다 모래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올해 신년 초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백날 노력해봐야 안 돼.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 모래로 만들어버리고 네가 그동안 추구하던 거, 네가 백날 방언으로 앞에서 막 떠들어도 안 된다고, 부응 안 된다고, 사람들 안 변한다고, 네가 그동안 추구했던 방법론들 다 버려. 다 떠들면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뜨겁게 하고 막 그랬던 것들도 다 버리고 막 열심히 노력했던 것도 다 버려. 안 되잖아. 어차피 내가 일하는 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모든 자아의 방식을 다 버려. 모래로 만들어버려. 나만 인격적으로 의존해. 나만 바라봐. 이게 올해 표였잖아요. 맞습니까? 왜 욥기를 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엘리오 파트까지 오니까 알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모래로 만들고 그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본능적인 인격적인 만남, 그 주님을 향해 인격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신앙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신앙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짜맞추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다 버리고 그저 주님께로 나와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있듯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제가 언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신앙이 좀 어렸을 때는 자극적이고 현란한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이런 비유 말씀드렸죠. 저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 설교래 예배? 오늘 아동부 부목사님, 그 목사님 와서 설교하신대. 아예 안 가. 오늘 누가 설교하신대? 순회전도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초빙됐대. 유기성 목사님 오신대. 가야겠다. 제가 그렇게 사람과 보여지는 것들, 현란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래 따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장성해지고 더 깊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참된 신앙이 뭘까? 예전에는요, 실제로 제 경험입니다. 이런 게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집회 가면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 드세요. 아픈 곳에 손 대시고 지금부터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이 아픈 곳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손은 이제 예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손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면 안 믿어지거든요. 제가 아픈 곳에 손을 댔어요. 설마 오늘 고쳐지리라고 안 믿어져. 믿고 싶거든요. 정말 치유되고 싶거든요. 근데 안 믿어져. 그러면은 막 일부러 혈압을 올려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될 걸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근거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초빙된 목사님은 통계적으로 치유를 사역을 한 몇백만 했대.
저 목사님을 믿어볼까? 자꾸 근거를 대기 시작해요. 이게 욥기가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왜 근거를 붙드냐 자꾸. 나라는 존재를 그냥 믿어라. 왜 자꾸 머리로 환산하냐. 내 손에 뭐가 능력이 임하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했으니까 왜 자꾸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저 사람은 유명한 부흥사고 능력이 많다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손대고 있는 게 나을 확률이 높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근거, 이 사람의 근거, 저 사람의 근거, 저 사람의 근거, 눈에 보이는 근거와 자료와 통계들을 쫓아서 그거를 많이 습득해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 좋은 건 줄 알았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못 믿으니까 자꾸 근거와 공식을 믿는 거예요. 내 소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소망을 손을 대고 낫기를 믿습니다. 내 소망을 점점 더 강화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그림 이번에 암덩어리가 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걸 강화해서 아주 굳세게 믿는 게 믿음 좋은 건 줄 알았다고요. 근데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게 진짜 유치했던 믿음이었구나. 정말 어렸었구나. 제가 잘 몰랐었구나, 믿음에 대해서. 진짜 믿음 좋은 것은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고 그에게 그냥 안기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 그냥 자기를 맡겨버리잖아요. 왜 맡겼어요? 너무 무력하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너무 무력하니까 단순한 두 마디 외에는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을 바라며 그렇게 작정하고 갔다라고 얘기한 게 너무 무력해서 그런 거예요. 아기가 왜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무력하니까. 뭘 합니까 아기가? 어떻게 뛰쳐나가요? 힘도 없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안겨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안겨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통계 자료가 없어도, 붙들 지식이 없어도, 근거가 없어도 그의 인격,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너희의 믿음이 다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의 그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존재 자체인 그분께 인격적으로 나아가 그냥 그를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 설명하려 하지도 않고, 다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보다 더 내 자아를 줄이고 내 의도를 줄이고 내 방법을 줄이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래로 만들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의 근본적인 소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근본적인 소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슬픕니다. 내가 왜 슬픈지 모르겠는데 너무 슬픕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주님, 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이상한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옥 같아요. 주님, 이 감옥 같은 곳에서 나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처음에 이게 내 몸의 질병, 암 때문에 감옥 같은 줄 알고 암덩어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한 기도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왜 감옥인지 이제는 내가 규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모르니까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 감옥과 같은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암덩어리 떨어뜨려 주세요. 내 그림 그려놓고 내 소원 얘기하지 않을래요. 이제는 그냥 내 영혼이 절규해요. 하나님, 이 감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빠 아파요.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영혼의 근본적인 기도를 하시라고요. 이게 진짜 신앙이니까. 주님, 친척 집에 가면은 마음이 아파요. 친척들이 주님을 더 믿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주님, 친척들이 주님을 더 믿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를 잘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사용해 주세요. 제가 저를 내려놓을게요. 저 사람들을 지식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나의 우월한 간증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황제처럼 권위적이고 폭군적인 방법으로 복음 전하지 않을게요. 내가 손양호 목사님 같이 죽어지는 방법으로 전할게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들도 다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욥은 모른다고 했고 엘리후는 끝내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지지하셨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무 광대한 존재인데 너희는 왜 자꾸 나를 해석하려고 하느냐? 애초에 너희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데 내가 너희에게 일부러 감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적 수용량이 나를 담아내기에는 애초에 불가능한데 왜 그걸 설명해 내라고 자꾸 하느냐? 이게 욥기의 주제잖아요. 나는 너의 창조주다. 나는 그냥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단다. 내가 너에게 보낸 성령이 너에게 이걸 알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야. 내가 너를 예정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영화롭게 하였나니 너는 나만 믿고 그냥 따라오면 돼.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만 붙들고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의지하며 더 깊은 신앙의 지경으로 나오면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인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올해 신년표 말씀과 비슷한 말씀, 이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와주지 않겠니? 더 나에게로 가까이 오지 않겠니?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갈망했던 때, 그때로 나오지 않겠니?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와 같은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두근거림으로 예배드리러 나왔던 때, 그때로 돌아가서 나를 갈망하지 않겠니? 내가 너와 성령으로 만날 것을 갈망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고요.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회복 자리가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그런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를 의지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무수히 많은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 공식을 대입하고 해석함으로 공식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의존하여 그의 품에 안기어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손 붙잡고 살아가며 인생을 씩씩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